이게 잘 보여요. 기계가 안 될 때는 무조건 다시 세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뺐다 끼거나 부팅하거나 이 뭐야 이 저질품일수록 이제 이런 경향이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 제기를 하면 역사에는 어떤 발전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훌쩍 뛰어넘으려고 무리를 하면 결국은 그 재발에 등 찍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다왕 아마샤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디냐? 열왕기하 14장에 어제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 쭉 갔죠. 그죠? 여호람 예후의 혁명, 그다음 요아스까지 이 동명이인입니다. 북이스라엘 요아스하고 그 남유다의 요아스가 동명이인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열왕기하 14장에서 누가 이제 어제까지는 북이스라엘까지 나왔다가 그 누가 등장을 하냐면 유다왕 아마샤가 나와요. 아마샤. 유다왕 아마샤. 이 아마샤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정직히 행하였던 평은 받아요. 여러분 역사에 그 자기 당대를 보면 안 돼요. 역사에 평이 있어요. 지금은 평가를 못해. 왜냐하면 지금 권력을 지닌 자들 있잖아요. 러시아는 푸틴, 중국은 시진핑, 미국은 바이든, 바이든이 아니라고 하더라. 호를 날리면이라고 하더라. 날리면.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기시다. 그리고 북한은 김정은, 남한은 그 윤석열, 이렇게 지금 현재의 인물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승만 자유당 정권 여러분 잘한 거 없겠어요? 그 전시 이후에. 그러나 딱 생각나는 게 역사 기록에는 부정선거, 4.19 혁명, 장면내각 그거잖아요. 네? 박정희 그 유신헌법. 저희 모교가요 창피스럽게도 이 총신대가 유신헌법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대학인가 받은 학교예요. 그래서 아주 막 극우의 입장을 달린다 계속. 전두환 그러면 그 쿠데타 5.18 뭐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노태우는 물태우 그러니까 어중간한 그런 중간 입장은 노태우는 평가가 좋아요. 그다음에 뭐 김영삼, 김대중, 뭐 노벨 평화상, 그냥 누구야? 노무현 대통령, 뭐 자살, 뭐 부엉이 바위, 뭐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명박 4대강, 박근혜 탄핵, 뭐 어떤 이미지잖아. 문재인 뭔지 모르게 지나간 사람,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압수수색, 뭐 이런 이미지가 있다 이미지. 그게 끝나고 나면 역사 평가가 있어요. 이 아마샤가 그거를 안 거야. 이 사람이 집권하려면 얼마나 자기 아버지에 대한 자기 아버지 요아스에 대한 그 어떤 그 억하감정이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발톱을 감춘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극단적 입장을 안 내세우지 않습니다. 제가 그 똑똑한 목사님들 중에 이제 신학 전문 기자 할 경우 이제 기자 연수를 수많은 사람들이 해왔는데 그 기자 연수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와 기자와 공무원은 무조건 하고 객관화된 시각에 훈련을 해라. 비판은 가능하다. 비판과 감시가 니들 일이다. 그러나 네가 어디에 몸담는 순간 너는 끝난 거다. 생명 끝난 거다. 목사, 기자 그리고 공무원은 딱 중간적 입장에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훈련을 엄청 시켜요. 눈물 찔끔나게 막 훈련시키죠. 못할 자는 없어.
근데 이제 이 유다왕 아마샤가 이제 그 뭐라냐면 정직행위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거예요. 제가 오늘 시차례를 떠납니다. 시차를 떠나면서 내일 그 우리 부교육자가 대신 설교를 새벽기도 설교하지만 그러나 제가 1년 365일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걸 하나님께 서운했기 때문에 내일 저는 줌으로 들어와요. 딱 정장하고 저기 뭐야 넥타이 안 메고 가는구나. 그 아무튼 딱 정장하고 딱 정조하고 그렇게 왜냐면 나의 자세 자기 자신이 엄격한 거야. 자 근데 여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몇 년에? 몇 년에? 제2년에 요아스의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다. 그러니까 그 여기서 제2년에 아마샤가 왕이 된 거예요. 딱 이렇게 대비가 되죠? 계속 이렇게 대비하면서 그 봐왔습니다. 우리가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보면 돼요. 자 그런데 나한테 이 저기 뭐야 그 각 설교하다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춥다고 막 우박 떨어진다고 어떤 친구가 그 지적을 해주던데. 자 아무튼 그래서 아마샤가 왕이 됐는데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25세. 이 사람이 25세. 야, 이 좀 어린 나이에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마시아의 이제 초기 행적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얼마나 참 아름다운 내용이 나옵니까? 3절 봐봐, 3절.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이게 나오면 안 돼, 이게.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라고.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으며, 이 그 선과 악의 기준은 다윗이었죠. 그래서 선한 왕이 나올 때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그리고 악을 행할 때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북이스라엘에서는 악의 표준이 여호라며. 이거는 이제 악의 표준. 그래서 이제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러면 이거는 아주 나쁜 놈이야.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 이게 아주 나쁜 놈이야. 그리고 이제 선한 왕은 다윗이 표준이야. 이 선한 왕의 표준은 다윗.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정직하게 행했으나, 믿긴 믿었으나, 주일 성수는 하였으나, 이 얘기예요. 오늘날 얘기면.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뭐는 제거하지 않았어요? 4절에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왜요? 그 안에 뭐 있어요? 금송아지. 믿긴 믿고 헌신하고는 싶은데 마음속에 돈심, 마문심, 금송아지는 이건 먹고 싶지 않아. 그래서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 싹 다 사제를 드려갖고 주님 앞에 그냥 교회 그냥 묵상하는 데만 살면서 이렇게 사는 걸 보고선 이게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저도 이제 옛날에 사업하다 돈 좀 지었거든. 전도사 하면서 8만 원밖에 안 주길래 열받아가지고 나가서 이제 그 사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벌려. 근데 아무튼 좀 먹고 살만 했는데 이게 이제 싹 다 바쳤지. 하나님께 싹 다 바치니까 완전 그지가 돼. 어제 이제 우리 한 사람이 내가 이제 카페 교회 이제 이런 식으로 비전을 보여줬는데 드디어 우리 한 사람 나한테 물들었어.
제가 하도 밖에서 안 살고 교회당 안에서만 사니까 우리 한 사람이요. 이제 일단 살 집도 없지만 예배도 드리면서 목양실도 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면서 사택도 쓸 수 있는 완전히 개척교회 같은 그런 곳을 선호하더라고요. 거기로 갑시다. 어. 교회당 안에 죽지 않은 거야 이제. 야, 나는 지금은 좀 멀리 이제 나는 이제 그 은퇴할 시점이 그 13년 후면 은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은퇴하고 갈 데도 없어갖고 나는 우리 교회 이 화평교회 나는 그 이 전도대로 끝까지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근데 갈 데도 없어.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 우리한테 물들어버리네. 이제 이거야 이거. 내가 보니까 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이 아마샤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마샤라고도 합니다. 아마샤의 마음이 뭐냐면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해. 응? 그래서 뭐예요? 4절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왜요? 이 신도 잘해줄 것 같고 저 신도 잘해줄 것 같고. 그래서 엘리야가 이 아합 때 갈멜산성에서 불의 역사를 드리면서 너희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여호와면 여호와고 바알이면 바알을 택하라. 여러분 머뭇 하다가 인생 끝난 거예요. 전도 뭐 다음에 해야지. 축구를 언제 하려고? 죽고 나서? 저는 어제 그 피곤한데 어제 새벽 3시부터 5시 반까지 일과를 다 마치고 교인들 코아 그룹까지 이제 그 다음 세대 코아 그룹 그 이 미팅까지 다 하고 매주마다 이제 모일 거예요. 이 미팅까지 다 하고 5시 반 딱 왔는데 그래도 운동을 나갔고 막 운동하고 딱 저녁 먹었는데 그냥 이 하늘나라 갔다 왔어요. 그냥 보고. 근데 이게 마음이 이게 둘로 나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이에도 전도했다니까요. 그 사이에도 6명한테 오든 안 오든 멀어서 보다요 그러고 하는데 가까운 길 가세요 그랬어요. 저쪽 둔춘대에서 오고 저쪽 성내정도 왔더만.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그 산당들 제거하지 않고 이게 뭐냐고. 근데 5절에 보니까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었으니. 이거 잘 보세요.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 있잖아요. 그 신복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에? 자,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연좌제가 아니야. 이 사람은 연좌제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연좌제를 인정치 않는 성구가 나와요. 예? 성경은 연좌제를 인정치 않습니다. 성경은 자 6절 봐봐요.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만약에 부모의 죄를 연결시켜 가지고 그것도 어떤 그 형사법이 아니라 어떤 생각의 차이로 그 부모가 무슨 행위를 했다고 해서 자녀들의 취직을 맡고 자녀들 잡아다 고문하고 죽이고 이거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반대라고 보여요. 성경은 연좌제를 금지합니다. 성경은 연좌제를 금지해요. 그래서 그런 기록 남기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란 거예요. 자기 책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 그 요아스가 또 등장을 해요. 이 요아스는 누구냐? 여기에는 요아스야. 이제 이 그 요아스한테 그 아마샤가 이제 나중에 패. 요아스한테 아마샤가 패. 그 8절부터 납니다. 자, 8절에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는데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협상하자. 그러니까
이게 남북 정상회담을 시도했던 것 같아. 응?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영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으니라. 이거 완전히 막 이 싸우자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에돔을 쳐도 파였으므로 에돔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기 이제 지중해가 있고 여기 이제 그 갈릴리 바다가 있고 염해가 있고 여기가 에돔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에돔. 글로 써는 게 낫겠다. 에돔. 이 지도는 하도 많이 봐갖고 여러분들 염해, 갈릴리, 요단강 이렇게 여기 에돔. 그 네가 에돔을 쳐서 파했으므로 마음이 교만했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서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체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협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아마샤가 듣질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북에서 남한테 협박을 한다고? 그래. 그래서 이게 이 대화를 저는 봐라 그 화를 낮춰요.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서 나한테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왜 찾는지 하는 줄 알아요?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라고. 왜 찾는지 하는 줄 알아요? 사람이 여유를 가지라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꼭 오전 11시 반, 오후 5시 반, 이때 사람이 협상을 해. 그거 아주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때 전화한 사람은 이거는 영업에 기초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언제 하느냐? 1시에서 2시. 저녁 한 7시, 8시. 이때는 뭐예요? 밥을 먹고 배부른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아마시아가 어때요? 듣지 않아. 막 협박한다고. 그래? 이제 죽을지도 않은 거죠. 칼로는 아니라 칼로만 하는 거고. 사람이요. 상대방을 갖고 노는 게 그게 정치력이란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란 거예요. 아마시아가 듣지 않냐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왜 올라왔다 표현을 하냐면 지도상 내려왔는데 항상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정신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며 이제 유다가 이 북한테 패한 거예요.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응?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를 사로잡고 요아스가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 이제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티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여기 팔꿈치부터 손끝까지가 이게 1규빗이라고 했죠. 400개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50cm로 해갖고 50cm 곱하기 400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죠.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것을 탈취해갖고 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나오면 뜯겨요. 이게 부드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부드러워야 돼요. 이게 리더는요, 어떤 큰 조직이 있으면은 싸우고 있는 둘을 합치는 거야, 이렇게. 내부에서는요, 싸우는지, 지지복진이 밖에는 몰라. 근데 이거를 잘 싸매어 놔야지 분쟁해봐야 지훈해요. 집안도 그래요. 맨날 부부 막, 만약에 불독 같은 남편이나 불독 같은 부인 하나 있어봐요. 그 집안 꼴이 뭐가 되냐? 맨날 부르던데. 이게 그 꼴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보시면 이 사람은 그랬던 거야. 이게 아마샤가 이게 좀 머리 좀 쓰지.
이게 역사가 지나고 나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나서 요아스가 죽어요. 응? 15절에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역사지략에 기록되지 않아요. 이 아마샤가 요아스가 싸운 것은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느냐 나오죠. 16절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밤이 대실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요아스도 사마리아에서 장사되고 나니까 그의 아들 여로밤 2세. 앞에 여로밤 1세가 아닙니다. 여로밤 2세가 이제 권력을 잡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로밤의 행적이 23절부터 29절까지 나와요. 굉장히 짧은 장이라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장부터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5년에 아마샤 제5년에 5년째에 이때 여로밤이 왕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 이 사람들 악을 행하는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여로보암의 죄는 뭐예요? 기억나죠?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로 제사를 들어가니까 베델과 단, 남유다 예루살렘을 못 가게 하고 베델과 단에다가 그 제사처를 만들고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놔. 그걸 또 하나님이라고 그래.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두 번째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 제사장을 세우죠. 세 번째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버려요. 자, 그런 악을 행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럼 고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가.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2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신 넓었네. 그죠? 아라바 바다까지.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돌자도 없음을 보셨고 27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또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권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또 한 짓도 기록에 남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흥망성쇠의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남의 인생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생명책에 기록하는 그 천사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셔요. 우리 이렇게 보잖아요. 왜 이렇게 어리석게 정치했을까? 왜 이렇게 따라올까? 왜 이렇게 죄를 짓까? 우리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죄인일수록 남이 잘 보여. 여러분 죄인일수록 이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기의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남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요. 자기의 영성이 깊고 자기를 성찰하고 그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높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성찰해요. 내 탓입니다. 그 굉장히 무리익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주 천박한 게요. 너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은 설교가 먹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99%는 그런데 1%는 하나 남겨둬야죠. 이 99%는요 설교를 하면 쑥 들어가. 그게 느껴져 영적으로. 그게 뭐냐면 그게 영성인 거야. 그게 순종하고 따르고 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는 거기거든. 내가 왜 성도들 얘기 잘 들어주는 줄 알아요? 얘기했더니 다음 주에 그렇게 해주시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헤아리 새 것이 없는 거 내가 알아. 차이가 별로 없어. 내가 그래서 뭐라면 교회당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지점을 하지 않으려고 공동의회록에다가 주소 어디 등 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등이란 건 또 다른 것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그대 사모님이 결정하십시오. 나는 그 다음부터 다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다 맡겨버렸는데. 자, 근데 아무튼 유다 왕 아마시아의 매우 현명한 행동이 이제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망가지죠. 그 이제 그 자기의 부왕, 그 자기의 그 아버지 왕을 죽였던 자식들까지는 연좌제를 죽이지 않았던 그 지혜를 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자기가 권력 쥐었다고 후다닥 하고 막 때려 죽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억하감정 가져요. 그럼 또 보복 당해. 처음에는요 다 잔치를 벌여서 잘 먹여야 돼. 어우, 니들 참 훌륭하게 잘했다고 다 반대파들 쫙 잘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저것 봐라 이것들 요거 유지됐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이게 지혜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내가 딱 할 적에 이놈들 다 죽여본다 이러면 자기 죽어요. 칼로리 한 장 칼로리 나간다. 이게 지혜가 없으면은 이런 근데 이게 요아스는 굉장히 지혜가 있어요. 응? 그 아버지 이제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죄송합니다. 아마시아는 굉장히 이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시아. 그래서 이제 연좌제를 그 연좌제는 우리 기독교 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우리 삶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에게 책임을 져요. 난 속상한 게 설교를 하다 보면 누구 이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요 자기 지적하는 것 같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그래 너나 잘하세요 나 해버려 그냥. 그 강단에서 가르쳐야지 어디서 가르친대야. 아주 참 목회하면서 별 사람 다 겪어요. 지금까지 지금 거쳤다가 이 수출한 사람들 명단 쭉 보니까 한 1000명도 넘더만. 그런데 이제 그 남의 잘못을 판단할 때 범죄자와 그에 속한 집단 전체를 일반화시키는 과오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아서는 더 안 돼요. 그래서 서로 판단하다가 이 범죄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데 이제 자기 행동에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주님 나 이거 잘못했는데 주님 나를 좀 봐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런 자세로 가면 주님이 오늘 이뻐하셔요. 오늘 그 주님한테 이쁨을 받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아마시아의 그 이 연좌제를 하지 않는 그 자세 이런 그 이거는 나중에 이 계통으로 이 계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이 땅에. 이런 인격들의 모습을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주문 쌍방향이니까 특별한 일이나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세팅 해제하는 동안